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25장 31절에서 46절입니다.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지 아니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지 아니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 입히지 아니하였고 병들었을 때와 옥에 갇혔을 때에 돌보지 아니하였느니라 하시니 그들도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르신 것이나 나그네 되신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히신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이에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하지 아니한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니라 하시리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코닥은 세계 최대의 필름 회사입니다. 이 회사의 창업주는 유명한 이스트만이라는 분입니다. 그는 세계 최초로 지금과 같은 필름과 작은 카메라를 개발한 사람입니다. 그의 소형 필름 개발로 인해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첫째는 카메라의 소형화가 이루어졌습니다. 두 번째는 미국에서 전 세계 대리점으로 대리점의 활성화가 이루어집니다. 세 번째는 유통망의 혁신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 현대 마케팅의 출발이라 인정받게 되어지지요. 그가 돈을 벌어서 한 일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미국을 비롯한 유럽 여러 도시에 가난한 자들을 위한 교육과 의료 지원을 하게 됩니다. 즉 학교와 병원 설립을 했다는 얘기죠. 두 번째는 가난한 고학생들을 위한 장학기금을 마련합니다. 세 번째는 회사원들을 위한 복지 증진에 투자하고 주식을 그들에게 분배해 줍니다. 그가 죽은 후 경영학자들은 이스터만을 기업 경영의 모범으로 평가합니다. 이렇게 이스터만의 삶을 통해서 사업가와 장사꾼을 구별해 볼 수 있습니다. 사업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또 새로운 개념을 만들어내는 사람입니다. 장사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새로운 기술이나 제품 창조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저 남이 만들어내는 것 가지고 장사하는 사람이죠. 또 사업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사회적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입니다. 또 장사꾼은 어떤 사람입니까? 이 사회야 어떻게 되든 자신이 돈만 벌면 된다 생각하는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나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양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은 하나님을 위한 삶이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을까요?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자에게 마시게 하고 나그네를 대접하고 벗은 자를 보면 입혀주고 병든 자를 돌보아주고 옥에 갇힌 자를 돌보고. 그런데 주님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헌신이었다고 평가를 합니다. 두 번째로 나오는 사람은 염소 같은 사람입니다. 이들의 삶의 모습은 어떠했습니까? 놀랍게도
양이라고 불리우는 사람들과 똑같은 모습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었다고 평가합니다. 이 두 사람의 차이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바로 지극히 작은 자에 대한 배려, 이것이 있습니다. 주님의 이러한 평가는 언뜻 보면 잘 맞지 않아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사람들의 삶은 이 세상에서 참으로 고귀한 일이고 삭막한 세상을 아름답게 비춰주는 등불과도 같은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쪽은 칭찬은커녕 저주를 받고 있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뭐 대수일까요? 착하게 살다가 어쩌다 한번 작은 자에게 소홀했다고 해서 그렇게 저주받을 만한 일일까요? 그러나 우리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곧 내게 하지 아니한 것이라는 말씀 속에서 오늘 우리 자신의 가식적인 모습과 허영에 찬 모습을 보아야 합니다. 오늘 한국교회는 지난 100여 년간 눈부신 성장과 부흥을 거듭해 왔습니다. 전국 방방곡곡에 교회가 세워지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로 웬만한 마을마다 교회가 한두 개는 꼭 있습니다. 교회가 하는 일도 얼마나 많습니까? 교도소 선교, 군 선교, 경찰 선교, 빈민 선교, 해외 선교, 오지 선교 등등 한국 교회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곳이 거의 없을 정도입니다. 이러한 한국 교회의 왕성한 선교 모습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과 같아 보입니다. 우리는 많은 일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펼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일을 하기 위해 감투 쓰는 것을 얼마나 좋아합니까?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다고 하면서 칭찬받고 존경받기를 얼마나 좋아합니까? 내가 한 일들을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얼마나 서운해합니까? 또한 우리는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일이라고 얼마나 많이 떠듭니까? 하나님의 일을 너무 많이 하다 보니 바빠서 시간이 없을 정도라고 은근히 자랑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러한 마음으로, 이러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열심을 내고 있지는 않는가요? 혹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사람이 다 약한데 뭐 그런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니냐. 그래도 그런 사람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속에 나오는 염소 같은 사람이 바로 이와 똑같은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열심히 하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꾸중만 듣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런가요? 한마디로 그것은 지극히 작은 자와 작은 것에 대한 소홀함, 즉 사람에 대한 차별, 일에 대한 차별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큰 사람, 위대한 사람이 되고 싶어하고 큰일, 위대한 일을 하고 싶어합니다. 이 세상 사람들도 그렇고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 이 세상에 위대한 업적과 위대한 일을 남기고 싶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일을 시작하면 반드시 성공해야만 직성이 풀리죠. 왜냐하면 성공해야만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모두 일을 하며 살고 있습니다. 그 일들은 거의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두 종류의 사람들도 같은 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평가는 다르게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사람들은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주님을 위해 했다고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작은 자 하나를 가리키십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큰일, 위대한 일을 했다고 말하지만 주님은 작은 사람 하나를 가리키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사람들은 일을 말하고 있지만 주님은 사람을 말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교훈을 얻게 됩니다. 사람들은
일을 위한 일에 의한 삶을 성공이라고 하지만 주님은 사람을 위한 삶을 성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의 모든 사역은 일을 위한 일입니까? 사람을 위한 일입니까? 서두에 예화로 든 코닥 필름 회사 사장인 이스트만이 왜 위대합니까? 그는 일을 위한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사람을 위한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재산 대부분을 많은 학교와 병원을 세우고 더 나아가 자신의 직원들과 나눌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기업가와 같은 사람, 즉 사업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장사꾼 같은 사람이 있습니다. 사업가 같은 사람은 많은 사람이 복을 받으며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하지만 장사꾼 같은 사람은 오직 자기 자신만 잘 살고 복을 받기 위해 일을 합니다. 그렇다면 분명한 것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양 같은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사는 것이 양 같은 사람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것은 단순하고 명료하게 오늘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시는 작은 자를 위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작은 자를 위하여 우리는 오늘 무엇을 해야 하는가? 이것도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복잡한 일이 아닙니다. 바로 작은 자를 위하여 작은 일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사회 가운데 작은 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자신의 힘만으로는 이 험난한 인생사례를 꾸려나가기 힘든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여러 장애우들, 의지할 곳 없는 병약한 노인들, 인생이라는 무게를 너무 일찍 짊어져야 하는 소년, 소녀, 가장들, 너무 오래된 가난 때문에 가난이라는 굴레에서 스스로는 벗어나기 힘든 가난한 사람들, 그뿐이겠습니까? 아프리카에는 오랜 내전과 가뭄으로 인하여서 굶주린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사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면 작은 자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오늘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가는 제자로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질문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기독교는 자기 자신만 믿고 구원받고 복받으며 만족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위대한 정체성은 바로 사랑에 있습니다. 이 사랑의 힘이 2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수많은 역사의 굴곡 속에서도 당당하게 전 세계로 복음이 전파될 수 있었던 원동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마음과 힘을 다하여 사랑하고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가르침은 그 어떤 가르침과도 비교할 수 없는 진리입니다. 다시 말해 우리 주님의 가르침은 나 자신의 구원과 더불어 너의 이웃을 구원하라는 가르침이며 그 방법은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와 너와 더불어 더 나아가 우리를 사랑하게 될 때 성령 충만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이며 우리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목적은 일이 아니라 사람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이 세상을 살맛나게 가꾸어 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